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아멘. 오늘 마이크가 설치가 안 됐는데 갖다 좀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정 설 명절을 마치는 이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로 귀가하기 위하여 또 있는 생활의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해 갈 때에 그동안에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지인들과 나누며 새로이 의지를 다짐하고 힘을 북돋은 이 일을 연하여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하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오니 각자의 마음에 굳은 의지와 결심을 주시고 또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이 일에 모든 국민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지도자 선출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는 국가가 혹여라도 잘못 가지 아니하고 이 지구촌 모든 국가들을 향하여 정으로 의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고 또 이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이기 까닭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있고 또 평안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몇 주 동안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런 대주제하에 이제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 예,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 2, 3주 전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평안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갖다 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좀 주님 안에서의 내적 평강,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 피스 이런 말로도 같이 쓰이는데 오늘은 그런 내적 평안 외에 우리가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공동체적이나 그런 모든 사회 관계성 속에서의 다툼 없는 평화, 그 평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영생이라든가 천국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본문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찾아 발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면은 평화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굳이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지었던 찬송가 431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 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전제로 근거로 하여서 오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뭘까요? 우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평화, 그러면 평화가 뭡니까? 평안하고 화평한. 평안하고 화평한 것이다. 평안이다 하는 것과 화평한다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평안이라는 이 말이 다분히 내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관계성 속에서의 평화로운 상태, 그걸 화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평안과 화평을 평화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참 좋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평화하면 뭐 떠오르는 거나 말할 게 있습니까? 그 뭐 평화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긍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적으로 사용되어진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평화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해석하고 주석하고 이런 분들, 성경 신학자들이죠. 또 성서 신학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적 개념에서의 평화와 신약적 개념에서의 평화가 또 그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그 평화의 그 유래라든가 또 용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신약도 살펴보면서 총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의 평화와 나아가 공동체적인 평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각각 그 평화의 그 상황들 또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한 예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평화는 어떤 경우에 그 평화가 유지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평화를 고대 평안이나 화평한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평화라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과는 구별을 지어서 말하는 단어가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전제는 평안이 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개념의 의미라고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 환경 속에서의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런 관계를 평화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평화의 개념은 개인적인 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거, 또 공동체적인 거 이씨 때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질문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평안도 좋고 화평도 좋고 개인적으로 그런 평화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될 때 개인이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영상을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나 개인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 개인에게 어떠한 여건들, 어떠한 조건들, 어떠한 형편이 주어질 때 나 개인이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넉넉할 때, 이게 이제 물질이라든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여유로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에게 여유로움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건 대전제고 기본이 되겠죠. 좋습니다. 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걱정이 없고 그럴까요? 이 여유라는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면서 여유 속에는 물질이라든가 시간, 공간, 환경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든가 역대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건강이 보존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또 설령 그런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병이 나고 또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때에 누렸던 평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경우,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건강해가지고 막 함부로 내가 나를 남용하고 내 육신을 함부로 쓰고 막 모든 것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생활하다가 병이 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니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내가 병이 나서 누워 못 움직이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강을 잃은 게 복일까요? 해일까요? 복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을 병중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과연 그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건강해야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대전제를 얘기하면서 이 건강을 잃을지라도 가질 수 있는 그 평화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그 건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건강을 유지해 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응. 첫째로는 건강해야 되지만 혹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회복되어야 평화는 지켜진다. 또 자손이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의 그 미래가 이제 사람들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뭡니까? 자손을 갖지 못한 채로 절손이 되거나 또는 후대가 많이 생산되지 못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일들로 인한 현실적인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넘치는 것도 평화를 우리가 갖거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같은 경우는 자손을 가지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미래가 있다는 것은 그 미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자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손의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자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온 인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손의 복이 충만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드는 복된 역사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는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새벽 기도 드리는 게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단이 없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새벽 기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침 기도가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빠짐없이 드리는 이 기도 시간 얼마나 귀해요. 저는 감사한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된 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은 그 자체로 얼마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손의 복이 넘쳐서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자손 외에도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수하는 삶을 봄으로써 그 가정이나 공동체는 비로소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국제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별별 염려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인간 또는 인간 사회가 장수하는 장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발달 문명, 발달 문화가 점점 더 어떻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발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던 인생들이 장수했잖아요. 그와 같은 장수하는 역사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산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륜. 그렇죠. 연륜. 경륜. 근데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살아가는 지혜, 삶의 지혜를 좀 더 원숙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 휴무 있는 삶이 있으니까 그만큼 세상이 안정이 될까요? 안정이 안 될까요?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정이 되니까 그만큼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니까 그만큼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강이라든가 또 장수하는 것, 자손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평화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박 목사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견해나 연구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성서신학자, 성경신학자, 주석가, 해석가 이런 분들이 정리를 한 내용이 구약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때에 평화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우리 현대 시대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평안하면 그게 평화였다고 구약 시대는 언제부터 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서부터 시대를 치잖아요. 그 시대 그렇게 평화를 생각했었는데 그 평화가 오늘도 보니까 별 다른 게 없더라 이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나 저 구약 시대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평화의 삶이에요? 어두운 삶이에요? 평화. 여러분 평화 중에 있다면 이 평화를 잘 유지해 가시는 복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의 번민과 또 염려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삶을 위한 기도와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내 안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의 용례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평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용례를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7장에 가정이 평화로워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교회와 또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살아갈 때에 평화는 주어진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의 평화와 교회와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이 안정이 돼 있고 내 마음에 또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이 질서가 없고 늘 마음이 요동하면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이처럼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이 마음이 안정적일 때 평화가 주어진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결국은 뭘까요? 평화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알지 않겠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육신으로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알아왔던 것은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내가 가진 전통 양식, 내가 가진 권력과 권세 이런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봤더니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전통이라든가 지식, 성경 지식이라든가 나의 권세 권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이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말씀 안에서 되어가는 역사의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 또 그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거를 볼 때 그분은 곧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저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바울 사도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육신적으로만 아는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의 위협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함으로써 예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부정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단지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 신비한 자연현상을 체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뭐로 만난 거예요? 그게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와 앞에 계신 분이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만남을 가진 거예요? 영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응? 예수를 체험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과 육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세계나 우리 일반 자연 과학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 중에 거하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육신으로 있을 때의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뭐로 만났다고요? 영으로 만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이라는 게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운다 해도 이게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요.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이게 보고 만지고 정말 체온으로 느끼고 그래야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잖아요. 요즘 어떻게 이렇게 맨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불륜관계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매 그런 게 자주 나오더만요. 근데 보니까 난 상상도 못할 불륜관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불륜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잠깐인 이 세상에서 한번 짜릿하게 그런 느낌과 경험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 심취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허덕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육신의 그 정욕을 깨어 이기고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패망하는 거예요. 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관계도 망하고 사회성도 파괴되고 급기야는 뭐까지 파괴돼요? 영혼까지, 정신까지, 영혼까지 파괴되는 피폐한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혼자면 또 그래도 덜해. 자식이라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좋아서 그렇게 막 정욕에 빠진다 해도 나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만나고 보고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분 음성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분 만져보지도 못해. 그런 분과 우리가 사랑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저도 예수를 본 적이 있는, 나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만남, 영과 영의 만남,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신약의 개념이다. 자, 이제 정리가 조금 됐죠. 구약 시대적으로는 자손이, 장수가, 또 건강이, 또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건강이 회복되어진 이런 것들이 평화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성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생의 평화는 주어질 뿐더러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라고 할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 여건에서의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이 없는 이런 그 현실을 평화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약에서의 평화의 개념이나 신약에서의 평화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분히 정서적이고 내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것들입니까? 가만 보면 내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평안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의 개념으로서의 평안과는 좀 더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구체적이고 좀 더 외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약과 구약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류사 속에서의 거시적인 면에서의 평화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상태,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없을 때, 다툼이 없을 때. 그게 평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휴전 시대요? 저 애매한 말을 하죠. 휴전 시대라고 하면 이 휴전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휴전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전쟁이 없는. 그러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까? 전쟁 중. 그럼 전쟁 중이라고 하면은 평화 상태입니까? 평화 상태가 아닙니까? 자, 그런 논리로 보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구가 80억에 가까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2022년 현재 약 75억 이상,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으로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현실이죠. 이런 현실 지구촌 안에는 공식적으로 나라, 국가라고 하는 단위의 공동체로서 엮어진 국가 단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개수는 모르겠는데 200 몇 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200 몇 개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통솔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잘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해가고 국제 질서 관계성 속에서 국가 대 국가 간 마찰이나 전쟁과 다툼이 없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세운 기관, 공동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유엔이죠. 유엔이라는 게 뭐예요? 유나이티드 뭐예요? 네이션,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가의 연합이다 이죠. 국가 연합 기구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각 나라들 가운데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이라크라든가 코소보라든가 최근에 어떤 나라 말 많이 되고 있는 러시아가 침공하겠다고 막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거 어디죠?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나라. 또 이쪽 동북아로 와서 조금 보면은 지금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긴장 관계에 있어요. 뭐 저쪽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 이쪽에는 뭐 늘 분쟁이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 서아시아, 동남아라고 해야 되나요? 남아시아라고 해야 되겠네요. 남아시아 쪽에 어떤 나라? 중국과 대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북아로 오면 또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저 중동이나 이 대만이나 또 러시아가 지금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쪽 어디죠? 그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거기보다도 사실상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지금 위험 요소가 큰 지역이에요. 2022년 현재.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익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 지역에 지금 이게 몰려온 항공모함 전단만 해도 지금 강습함만 해도 2개 전단이 되고 그 밖에 3개가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 시스템을 실은 항공모함만 해도 벌써 3전단이 와 있고 5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또 오늘도 보니까 B2B 폭격기가 지금 우리 한국을 왔다는가 오고 있다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알만한 분들은 지구촌에서 2022년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제사회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부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하는 동네만을 딱 놓고 보면 지금 뭘 뽑겠다고?
대통령 뽑겠다고 오늘이 며칠 전이죠? D-30? 오늘 며칠이에요? 30 며칠이잖아요. 오늘 내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촌까지도 가지 맙시다. 우리나라. 평화의 상태입니까? 전쟁의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예요? 여기 바깥에 나가면 전쟁 중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칼 쓰고 총 쏘고 포 쏘고 화살 쏘고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뭡니까?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없어야 돼요? 아니, 전쟁이 없는데 전쟁이 없으려면 전쟁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관계가 문제잖아요.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고 네 의견 내 의견이 다른데 그 의견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커져요? 목소리 커지고 목소리 커다 보니까 어때요? 승질 급한 사람은 육두 문자 쓰고 그러다 보면 주먹질하고 그거 좀 더 심하다 보면 뭐가 나가요? 뭐 무거운 뭐 돌멩이라도 하나 들게 되고 그게 확대되면 뭐가 돼요? 무기가 되고 그러지 않을 거기에서 당하지 않으려고 평소에 뭘 만들어요? 군인 문화를 만들었다가 여차하면 터지는 그게 뭐예요?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각종 전쟁이라든가 분쟁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우리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 싸우고자 하는 것, 분쟁과 또 이권 다툼,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쟁이 발생할 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서두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천국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처럼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어진 뭐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구와의 화목의 관계로? 우리 인생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 화목하게 할 때 평화가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아멘. 목사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잘못 살고 정말 이 평화를 유린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 또 이번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나눔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오늘 이 평화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형 제도가 엄연히 헌법적으로 있지만 그 사형 집행에 대한 집행권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으로 사형제도는 최고의 뭐예요?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한 사형도 마지막까지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유보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집행력은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최대한 삼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 며칠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사형에 합당한 자들이 누굴까? 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취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때에 비로소 이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왕에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거니와 나아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화목이 필요한데 이러한 화목의 관계를 깨고 거짓과 술수와 전쟁과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을 정말 호전적인 이런 모습으로 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얘기했죠. 벌써 한 1, 2년 더 됐죠?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아니 됩니까? 피 흘림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혹은 국제사회가 결심을 하고 저 북한 땅에 대해서 7위 차원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다고 하면 단순히 어떤 건물이 파괴되거나 뭐 무기체계가 파괴되거나 그 정도면 다행히 있지만 불가피하게 동반해서 희생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파괴된다는 건 뭘 흘린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라고요.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는 최소한의 쪽집게식으로 치리를 하고자 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국제사회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와 바름을 추구하는 절대 다수의 우리 인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삶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잘 지키고 감사하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이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정말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날로 날로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여 화목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